여러분 행복하십시오. 성령 충만하십시오. 아멘. 오늘 메시지는 인생 지혜 6번째입니다. 자기 맡은 일에 부지런하다. 이것이 지혜입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9절 잠언 13장 4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게으른 자는 마음으로 원하여도 얻지 못하나 부지런한 자의 마음은 풍족함을 얻느니라. 인생을 살아가는 서로 대조되는 모습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게으른 자 그리고 부지런한 자. 게으른 사람과 부지런한 사람의 공통점이 무엇일까요? 두 번이나 반복되는 단어가 마음인데 이렇게 기록합니다. 마음으로 원한다. 게으른 사람도 마음에 소원이 있습니다. 부지런한 사람도 마음에 소원이 있습니다. 바라는 것이 있어요. 하지만 이 둘의 결과가 어떻게 다를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얻지 못하나 반면에 풍족함을 얻느니라. 게으른 사람은 마음으로 원하여도 얻지 못하지만 부지런한 사람은 마음으로 소원하는 것을 풍족하게 얻게 된다라는 말씀이죠. 여러분, 자기 맡은 일에 부지런하다, 이것은 마음의 소원이 이루어지고 마음의 만족함을 누리게 되는, 풍족함을 누리게 되는 길입니다. 부지런함에 대해서 잠언을 읽어보니까 굉장히 많은 구절에서 말씀하고 계시더라고요. 이렇게 많았어? 라고 생각될 정도로 부지런함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었고, 성경의 여러 곳곳에서 우리의 부지런함에 대해서, 크리스천의 부지런함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었습니다. 이 말씀들을 묵상하며 메시지를 듣고자 합니다. 첫째 질문이 있어요. 게으른 사람과 부지런한 사람의 차이점이 무엇일까? 다르게 말하면 부지런하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여러분, 쉬지도 않고 일하는 것이 부지런한 건 아닙니다. 일 중독증에 걸린 것처럼 일만 하고 쉬지 못하는 것, 이거 부지런함 아니죠. 도대체 부지런하다? 어떤 의미일까? 게으른 사람과 부지런한 사람의 이 차이점에 대해서 말씀하는 성경을 묵상해 보면 우리 인생의 부지런함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게 되죠. 첫 번째 포인트입니다. 게으른 사람의 행동 대 부지런한 사람의 행동. 첫 번째는 자기 손으로 일하기를 싫어한다, 게으름. 시작하고 끝까지 한다, 부지런함입니다. 잠언 21장 25절 함께 읽어볼까요? 함께 시작. 게으른 자의 욕망이 자기를 죽이나니 이는 자기의 손으로 일하기를 싫어함이니라. 게으른 자의 특징은 뭐냐 하면 욕망은 있는데 자기 손으로 일하기를 싫어한다라는 거예요. 원하는 게 있어요. 하고 싶은 게 있어요. 하지만 자기 손으로 수고하는 것을 절대로 하지 않는다. 이게 게으른 자의 특징이죠. 시작을 잘 안 합니다. 또 시작하더라도 금세 포기합니다. 하지만 부지런한 사람은 원하는 것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중간에 힘들다고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하는 거죠. 이 게으른 사람의 모습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잠언 19장 24절 게으른 자는 자기의 손을 그릇에 넣고서도 입으로 올리기를 괴로워하느니라. 이 괴로운 거예요. 음식을 먹겠다는 마음의 생각이 있어요. 먹고 싶다는 소원이 있어요. 배고프면 먹고 싶은 거죠. 그 음식을 먹기 위해 손을 들었어요. 그리고 그릇에 넣었어요. 이 중동 분들은 손으로 음식을 먹으니까 그릇에 넣었어요. 근데 이걸 올릴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귀찮은 거예요. 이 게으름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창조하셨습니까? 우리 손으로 음식을 먹도록 창조하셨어요. 공급해 주시고 역사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지만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주님, 저 그릇에 있는 음식이 날아서 내 입으로 들어오게 해주십시오. 기도해 보십시오. 하나님 음성이 들릴 거예요. 드디어 음성을 듣게 돼요. 네 손으로 먹어. 주의 음성을 듣게 될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창조하셨는가? 배고프게 만드셨어요. 음식을 먹을 때 배부르게 만드셨고, 그리고 그 음식의 힘으로 살아가게 만드셨어요. 그런데 어떻게 그 음식을 내 것으로 만드느냐? 내가 손을 들어서 젓갈을 들고 숟갈을 들고 그리고 음식에 가까이 가서 손을 뻗어서 그것을 짚고 옮겨서 내 입으로 넣고 씹고 그리고 삼킬 때
이 몸으로 들어와서 힘을 얻게 그렇게 만드셨어요. 근데 그걸 게으른 사람은 하기 싫어한다. 하나님 어쩔 수가 없어요. 어떤 일을 시작을 하지 않아요. 시작하고도 마무리를 잘 안 해요. 그게 게으름. 하지만 부지런한 사람은 시작하고 자기 땀을 흘리고 힘을 다해 자기 손으로 수고한다. 두 번째는 해야 할 때 하지 않는다. 게으름. 때를 놓치지 않는다. 부지런함. 잠언 20장 4절 게으른 자는 가을에 밭 깔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거둘 때에는 구걸할지라도 얻지 못하리라. 밭 깔 때 밭을 갈지 않는다. 그러면 거둘 때 거둘 게 없다. 구걸해도 얻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게으름이란 해야 할 때 하지 않는 것. 부지런함이란 쉴 새 없이 무엇인가를 계속하는 게 아니라 꼭 해야 할 때 그 때를 놓치지 않고 하는 것. 제가 이걸 어떻게 좀 성도님께 설명할까 기도했어요. 하나님, 200년 전의 예화 말고 책의 예화 말고 실생활에서 이 해야 할 때 하지 않는 게 게으름이고 때를 놓치지 않는 게 부지런함이라는 것을 좀 설명할 수 있도록 좀 좋은 예가 없을까요? 그런데 좋은 게 생각났어요. 이를 닦는 것. 여러분, 부지런하게 이를 닦는 건 어떻게 닦는 걸까요? 하루 종일 이 닦아요? 큰일 납니다. 잇몸 다 닳아 없어집니다. 쉬지 않고 이 닦아요? 부지런히 닦아요? 그게 아니라 이를 닦아야 할 때 닦아야 되는 거예요. 언제? 음식 먹고 난 이후. 음식을 먹고 난 이후 이를 닦는 것. 그게 부지런하게 닦는 거예요. 게으른 건 어떤 겁니까? 음식을 먹고 난 이후에 귀찮아서 치약 짜기 힘들어, 칫솔 열기 힘들어요, 수돗물 가기 힘들어, 안 닦는 거예요. 결과는 어떻습니까? 큰일 나는 겁니다. 치과 무섭잖아요. 선생님이 무서운 게 아니라 그 소리가 공포스럽잖아요. 그리고 물이 목으로 넘어갈 때 석션으로 빨지만 이게 잘못 이렇게 할 때는 악 하잖아요. 이게. 그래도 고치면 괜찮겠지만 이게 막 아프고 막 시리고 게으름의 결과입니다. 부지런함이란 쉴 새 없이 똑같은 일을 계속 반복하는 게 아니라 해야 할 때를 놓치지 않는 거예요. 다 때가 있습니다. 지혜서인 전도서에 보면 3장에 때가 있다. 예, 공부도 때가 있는 거예요. 물론 나중에 공부하고 싶은 마음으로 해야 될 때도 있지만 그래도 집중적으로 배워야 할 때가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것도 때가 있는 거예요. 어떤 일을 할 수 있는 것도 다 때가 있는 겁니다. 그 때를 놓치지 않고 하는 것, 이것이 부지런합니다 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조급하다, 게으름. 기다릴 줄 안다, 부지런함. 여러분, 우리 생각에 조급하게 뭔가를 하는 것은 부지런하고 느긋하게 여유를 가지고 기다리는 건 게으름이다 생각할 수 있겠지만 정반대예요. 게으른 사람은 조급해요. 하지만 부지런한 사람은 기다릴 줄 알아요. 잠언 21장 5절 부지런한 자의 경영은 풍부함에 이를 것이나 조급한 자는 궁핍함에 이를 따름이니라. 여기 부지런한 자와 대조되는 사람을 조급한 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조급함이 뭡니까? 기다릴 줄 모르고 당장 어떤 결과를 원하는 것. 좀 기다릴 줄 알아야 되는데 기다릴 줄 모르고 당장 어떤 결과를 원하는 것. 한방, 인생은 한방이야, 일확천금. 자기 손으로 노력하지 않고 그냥 일확천금을 노리는 것. 당장 어떤 일이 한 방에 이루어지길 원하는 것. 이 조급함, 이게 게으른 사람의 특징이다라는 거예요. 단번에 뭔가를 하는 것. 이런 사람들은 어떤 유혹에 빠질까? 잠언 21장 6절 속이는 말로 재물을 모으는 것은 죽음을 구하는 것이라 곧 불려다니는 안개니라. 속이는 말로 재물을 구하게 된다. 뭐예요? 거짓된 방법을 동원하고 사기를 치게 된다. 이게
노력하지 않고 애쓰지 않고 그냥 뭔가는 얻고 싶고 하는 마음에 하는 것이 거짓이다. 거짓의 유혹에 빠지고 마는 거죠. 하지만 부지런한 사람은 요행수를 바라지 않고 자기 해야 될 때에 해야 할 일을 차근차근 하고 내가 그렇게 애쓴 결과에 대해서 기다릴 줄 안다. 우물에서 숭늉 찾는다는 우리의 속담이 있습니다. 이게 조급한 게으른 사람의 특징이에요. 우물을 바라보고 숭늉을 찾. 여러분, 우물이 숭늉되는데 과정이 있는 거예요. 우물 떠와요. 밥을 지어요. 밥을 다 하고 난 뒤에 퍼요. 그 다음에 물을 부어요. 또 끓여요. 그래야 숭늉이 되는 거예요. 부지런하고 성실한 사람은 자기의 일을 다 하고 그 과정을 거친 이후에 기다릴 줄 아는, 그러니까 여유가 있고 그리고 단단함이 있는 겁니다. 이 네 번째 차이가 뭐냐면 핑계를 댄다, 게으름, 해야 하는 이유와 할 수 있는 가능성을 찾는다, 부지런함. 잠언 읽어보니까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잠언 22장 13절, 게으른 자는 말하기를 사자가 밖에 있은즉 내가 나가면 거리에서 찢기겠다 하느니라. 세상에 핑계도 이런 핑계를 댄다는 거예요. 지금 내가 거리에 나가야 되는데 나갈 수가 없다. 왜 못 나가느냐? 거리에 사자가 있다. 나가면 내가 사자에게 찢긴다. 이런 핑계를 댄다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핑계를 대는 거예요. 아직 있지도 않은 일들을 핑계대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없는 갖가지 온갖 핑계를 다 대는 거예요. 하지만 부지런한 사람은 할 수 없는 핑계를 대지 않습니다. 해야 하는 이유를 찾습니다. 내가 해야 하는 이유. 제가 좀 어릴 때 들었던 예인데 엄청 웃었어요. 근데 지금은 웃기가 뭐한 건데, 엄마가 아들을 막 깨웠어요. 너 오늘 교회 가야 된다. 힘들어요. 내가 너무 피곤해요. 너는 가야 돼. 날씨가 안 좋아요. 너는 가야 돼. 정말 내가 오늘만 안 가면 안 됩니까? 너는 가야 돼. 빨리 일어나 옷 입고 가. 했더니 정말 내가 오늘 좀 못 갑니다 했더니 엄마가 하는 얘기, 네가 가야 되는 이유, 네가 담임 목사야. 그 얘기를 정말 재밌게 들었는데 지금은 이게 제가 담임 목사가 돼서 수많은 핑계가 있어요. 갈 수 없는, 날씨가 비가 오고 몸이 피곤하고 하지만 가야 할 이유, 설교자인 거예요. 기다리는 성도가 있는 거예요. 이 게으른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갖가지 핑계를 대서 못한다. 하지만 이 부지런한 사람은 해야 할 이유를 찾고 그리고 할 수 있는 가능성을 찾아요. 이유 찾기, 가능성 찾기, 이게 부지런합니다. 해야 한다면 하는 거예요. 정말 적은 가능성이라도 있다면 시작하고 그리고 끝까지 하는 것, 이게 성경에서 말씀하는 부지런함. 이 부지런함에 대해서 관념적으로 말씀하지 않고 어떤 행동을 통해 말씀을. 또 하나는 다섯 번째 뭐냐면 침대에 붙어있다, 게으름. 침대의 유혹을 이긴다, 부지런함. 잠언 26장 14절 보니까 이렇게 말씀해요. 문짝이 돌적이를 따라서 도는 것 같이 게으른 자는 침상에서 도느니라. 문짝은 여러분 보는 저 문짝이에요. 문짝을 문틀과 연결하는 게 돌적이, 경칩 이렇게 달려있는 거 있죠. 그게서 문이 이렇게 좌우로 이렇게 왔다 갔다 돌죠. 이렇게 회전하죠. 근데 이 게으른 사람은 문짝이 경칩을 따라 왔다 갔다 하는 건 침상에서 좌로 굴러 우로 굴러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잠은 중요해요. 잠을 자야만, 잘 자고 꼭 자야만 육체적으로 건강해요. 그래야 운전할 때 졸지도 않고 생활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잠을 또 푹 자야 정신적으로 건강해요. 저는 여러분들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잠을 푹 잘 수 있는 은혜도 임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잠이 그리 중요하지만 여기서 말씀하는 것은 지나치게 침대를 벗어나지 못하는 모습이에요. 정말 침대와 혼연일체가 된 거예요. 이게 박차고 일어나기 힘든 거예요. 일어나야 될 때 일어나지 않고 그냥 이렇게 그 침대에 붙어 있는 거예요. 이게 게으른 사람. 하지만 일어나야 될 때, 해야 할 일이 있을 때는 그 침대를 박차고 일어나야 돼요. 근데 신기한 거 있어요. 저는 꼭 설교를 이렇게 써놓으면 하나님이 꼭 그걸 좀 체험하게 해주시는 게 있어요. 실은 저는 이렇게 알람을 맞춰 놓더라도 알람이 띠르륵 울리면서 거의 울리기 전에 일어나지만 울리면서 한 2, 3초를 이렇게 지나지 않아요. 탁 하면 그냥 탁 끄고 그냥 딱 일어나는 스타일인데 오늘은요 알람이 울릴 때까지 잠을 자고 있었어요. 근데 알람 울렸는데 좀 더 자고 싶다. 날씨가 너무 좋은 거예요. 오늘 덥지도 않고 춥지도 않고, 그리고 침대 위에 있는 그 이불이 너무 포근하고 푹 잤는데도 정말 푹, 더 자고 싶다 이렇게 그 마음이. 그래서 어떡하라 이렇게 다 이런 마음이구나. 이런 마음이구나. 근데 제가 오늘 일어났어요. 왜냐하면 와서 또 이렇게 예배드리고 설교해야 되잖아요. 담임 목사잖아요, 그렇죠? 지나치게 이렇게 침대에 붙어 있는 이게 바로 그 게으름입니다. 질문이 있어요. 게으름과 부지런함의 결과가 어떨까? 두 번째 포인트입니다. 게으름과 부지런함의 결과는 엄청나게 다르다. 잠언의 아주 많은 곳에서 게으름의 결과와 부지런함의 결과의 차이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었어요.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어요. 첫째는 뭐냐면 자기를 힘들게 한다, 게으름의 결과. 자기가 복을 받는다, 부지런함의 결과. 잠언 6장 9절부터 11절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게으른 자여 네가 어느 때까지 누워 있겠느냐? 네가 어느 때에 잠이 깨어 일어나겠느냐? 좀 더 절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 있자 하면 네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네 곤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모닝콜로 딱 좋은 이게 말씀이에요. 제가 다시 한번 읽을 테니까 이렇게 설교 유튜브 영상에서 클립해 갖고 여러분 모닝콜로 쓰길 바랍니다. 게으른 자여 네가 어느 때까지 누워 있겠느냐? 네가 어느 때에 잠이 깨어 일어나겠느냐?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 있자 하면 네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네 곤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일어나. 모닝콜로 좋은 여러분, 일어나야 할 때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지 못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이렇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아주 중요한 일들을 놓치게 되죠. 약속 시간에 늦게 되죠. 그리고 출근 시간에 늦게 되죠. 학교에도 늦게 되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신뢰성이 떨어지죠. 이 사람을 도대체 신용할 수 없게 되는 거죠. 한 번 용납, 두 번 이해, 세 번 힘들어서 그렇겠지. 네 번 찾을 단어가 없는 거예요. 뭔가 중요한 일을 맡기고 싶어도 맡기기가 힘든 거예요. 나타나지 않으면 어떡하지? 물론 한두 번 우리가 실수할 수 있죠. 하지만 그것이 습관처럼 되어서 매번 그렇게 허겁지겁 달려오거나 중요한 때에 나타나지 않는다면 이게 참 힘든 거죠. 하지만 부지런한 사람은 일어나야 할 때 일어나는 거죠. 그 결과가 어떻게 되냐? 잠언 10장 4절에 손을 게으르게 놀리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손이 부지런한 자는 부하게 되느니라. 잠언 12장 27절 게으른 자는 그 잡을 것도 사냥하지 아니하나니 사람의 부귀는 부지런한 것이니라. 사냥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먹을 게 없는 거죠. 사냥하지 않으면 먹을 게 없는 거죠. 사는 게 힘들어진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부지런하면 먹을 것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이 부지런하면
일단 자기가 복을 받는다. 신용도가 쌓이고, 그리고 필요한 것을 얻게 된다. 본인이 복을 받아요. 본인이 살아요. 본인이 굶지 않아요. 그러면 또 게으름과 부지런의 차이가 무엇일까? 둘째는 뭐냐면 곁에 있는 사람을 힘들게 한다. 게으름. 함께 있는 사람을 행복하게 한다. 부지런함. 자기만 행복한 게 아니라 부지런하면 같이 있는 사람을 행복하게 만든다. 잠언 10장 26절, 게으른 자는 그 부리는 사람에게 마치 이의 식초 같고 눈에 연기 같으니라. 공동 번역은 이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게으른 종을 부리는 사람은 이에서 신물이 나고 눈에 연기가 들어간 것 같으리라. 눈에 연기 들어가면 어때요? 눈물 나죠. 괴롭죠. 함께 있는 사람이 게으르면 눈물 난다는 거예요. 연기가 눈에 들어간 것처럼 괴롭다는 거예요. 이에 식초 같다. 이에서 신물이 난다. 저는 개인적으로 신 거를 좀 잘 먹는 스타일이에요. 레몬 같은 거 하나 까서 한 입에 먹어도 눈에 눈물이 안 납니다. 막 김치도 막 푹푹 쉬어갖고 거품 나는 거 그거 막 먹어도 잘 먹습니다. 신 걸 엄청 잘 먹어요. 그래도 계속 그걸 막 그 레몬을 막 10개 먹는다. 그 이에서 신물이 나죠. 쉬어. 이 게으른 사람은 이에서 신물 나게 하면 이게 몸서리치게 만든다는 거예요. 눈에 눈물이 나게 하고 이에 신물이 나게. 한 사람이 게으르면 그 사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함께 있는 사람이 힘들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조별 활동을 할 때 어떻습니까? 조에 있는 한 조에게 과제를 주고 그 조원들이 함께 그 결과 성적을 받는다. A, B, C, D 이렇게 받는다. 공동으로 받는다. 그런데 조원들이 모여서 일을 분담해서 맡아서 해오기로 했는데 한 사람이 게을러서 자기 것을 해오지 않는다. 어떻게 됩니까? 눈에 연기가 들어간 것처럼 눈물 나는 거죠. 이거. 그 사람 때문에 다 해왔는데 그게 펑크가 나서 D를 맞았다. 정말 이에 신물 나죠. 이게. 자기만 힘든 게 아니라 함께 있는 사람을 괴롭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게으른 사람은 그 다른 함께 있는 사람들을 어렵게 만든다. 하지만 반면에 부지런한 사람은 어떨까요? 잠언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잠언 25장 14 잠언 먼저 18장 9절, 자기의 일을 게을리하는 자는 패가 하는 자의 형제니라. 이게 지금 말씀드린 거예요. 패가, 집이 망한다. 이렇게 그냥 공동체가 망하게 된다. 어렵게 된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부지런한 사람 있는 사람에게는 잠언 25장 13절,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의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추수해 보셨습니까? 이렇게 벼 베어 보셨어요? 콩 뽑아 보셨어요? 뭐 그런 게 있어요. 그러면 추수 안 했으면 운동회 날 운동해 보셨어요? 어떻습니까? 땀이 흐르죠? 목이 마르죠? 시원한 거 찾죠? 그때 이렇게 시골에서 이렇게 그 일을 하면 그 벼를 심거나 모내기를 하거나 또 벼를 베거나 볼을 베거나 하면 새참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렇게 광주리에 이렇게 중간에 먹을 것을 이렇게 지고 옵니다. 이렇게 지고 올 때 거기에 뭐 밥도 보리밥도 뭐 국수도 싸우지만 거기에 이렇게 양푼에다가 그 보리를 물을 끓여서 물을 탁 넣고 거기다 얼음을 띄워서 거기다 또 설탕을 넣어서 갖고 옵니다. 보리 설탕 물이에요. 요즘에 아이스 아메리카노 똑같은 거예요. 그걸 가져오면 그래서 그 더울 때에 그걸 푹 퍼서 탁 한 잔 마시면 속이 시원해지는 거죠. 시원해지는 거예요. 시원해지는 거예요. 이게 부지런한 사람, 신실한 사람, 충성된 사람은 그 함께 있는 주인의 마음을 시원케 한다라는 거예요. 게으른 사람은 답답하게 눈물 나게 만들지만 이까지 시게 만들지만
충성된 부지런한 사람, 자기 할 일을 정말 해야 할 때 하는 사람은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한다. 여러분, 행복해지는 거죠. 부지런함이란 자기도 복을 받고 함께 있는 사람도 행복하게 만드는 것. 이게 지혜라는 겁니다. 이게 미덕이에요. 생각해 보십시오. 크리스찬인데 회사에 맨날 늦어요. 크리스찬 선생님인데 수업에 맨날 늦게 들어와요. 학생들은 와서 기다리는데. 근데 들어와서는 계속 늦게 들어와서는 기도합시다. 너나 기도해줘. 너나 기도. 내가 어제 교회 나갔는데 너나 다니. 말은 못하더라도 그죠? 하지만 정말 성실하게 부지런하게 와서 먼저 기다리고 준비하고 페이퍼를 내면 그걸 다 읽고 이렇게 체크해주고 잘했다, 이건 고쳐라, 이렇게 부지런하게 하는 선생님인데 알고 보니까 나는 교회 다닌다 말하지 않았는데 언뜻 이렇게 지나가는데 그 가방에 성경이 보인다든지, 언뜻 봤는데 기도하고 밥을 먹는다든지, 그러면 존경이 되는 거죠. 이 부지런함이, 성실함이 이렇게 중요한 지혜요 미덕이다. 질문, 이 땅에서 우리가 무엇에 부지런할 것인가? 게으르지 않고 부지런하는 것이 지혜요 미덕이라면 무엇에 부지런하고 무엇을 할 때를 놓치지 않고, 그리고 무엇에 최선을 다할 것인가? 셋째 질문, 무엇을 부지런히 할 것인가? 제가 부지런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말씀하는 성경절을 다 찾아 읽고 묵상해 보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 동안 부지런히 해야 할 일이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어요. 첫째는 자기 맡은 일에 부지런하라. 자기 맡은 일이에요. 남의 일이 아니에요. 자기 맡은 일. 잠언 27장 23절, 뇌 양떼의 형편을 부지런히 살피며 뇌 소떼에게 마음을 두라. 뇌 양떼입니다. 뇌 소떼입니다. 우리 다시 옮기면 뇌 일입니다. 내가 해야 할 일, 남의 일이 아니라 너의 일. 너의 일에 부지런히 살피며 너의 일에 마음을 두라. 괜히 훈수 두며 다니지 말고 동네방네 오만 가지 다 참견하고 자기 일은 이렇게 뒷전이 아니라 자기가 맡은 일, 내 양떼 내 소떼에게 마음을 두라. 전도서를 읽어보니까, 전도서는 잠언과 비슷한 지혜서인데요, 전도서 3장 22절, 그러므로 나는 사람이 자기 일에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음을 보았나니 이는 그것이 그의 몫이기 때문이라. 자기 일에 즐거워하는 것, 이것보다 더 아름다운 게 없다. 이보다 더 아름다울 수는 없다. 자기 일에 즐거워하고 부지런히 살피고 최선을 다하는 것, 이보다 더 아름다운 것이 없다. 성경을 잘 보십시오. 이런 일 그게 없습니다. 크든 작든 자기가 맡은 일, 굉장하게 보이건 하찮게 보이건 자기가 맡은 일. 여기는 이런 일은 하는 사람은 아름답고 저런 일을 하는 사람은 아름답죠. 그런 말씀이 없어요. 당신에게 맡겨진 일. 근데 이렇게 돼 있어요. 그의 몫이기 때문이라. 여기 몫이라는 말은 다른 사람과 다르게 자신만이 받은 것, 자기 배당이란 거예요. 영어 성경에 보면 allot라고 되어 있어요. LOT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다른 사람과는 다르게 자기만이 받은 것, 그래서 배당, 이걸 lot라고 되어 있어요. 배당금. 근데 그 LOT를 이렇게 하면 우리 그냥 쉽게 말하면 로트죠. 로트라고 그냥 할 수 있겠죠. 로또, 이렇게 같은 말입니다. 여러분, 내가 맡은 일은 로또 맞은 거라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께서 당신에게만 주신 일, 그 일을 즐거워하고 그 일에 해야 할 때를 놓치지 말고 핑계대지 않고 시작하고 끝까지 하며 즐거워하는 것, 이게 부지런함이라는 거예요. 감사하며 하십시오. 자기 맡은 일, 남과 비교하지 마십시오.
자기 맡은 일 부지런히 하십시오. 자기 맡은 일 최선을 다하십시오. 자기 맡은 일 그것 해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주님을 섬기는 일에 부지런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더라고요. 로마서 12장 11절 보니까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주를 섬기는데, 우리 주님을 섬기는데 부지런하게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섬기라. 여러분,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섬기고 주님을 경배하는 일에 게으르지 말라.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신신당부한 말씀이 신명기예요. 신이라는 것은 거듭거듭, again and again. 그 신명기는 재차 하신 말씀이 신명기인데, 신명기 6장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이 말씀을 가르치는 일에 부지런하게 하라. 이 신명기 신신당부하는 말씀에 부지런히 해야 할 일이 이게 말씀을 가르치는 일, 영적인 일,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 이 일을 열심히 하라.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누워 있을 때도 하여튼 말씀을 가르치라. 제가 이 말씀을 듣고 그냥 성도가 누워 있으면 가서 막 깨워서 말씀을 전해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그런 열정을 다시 가지게 되었어요. 최선을 다해 준비해서 최선을 다해 가르쳐야 되겠다. 여러분, 말씀 읽는 것, 기도하는 것, 예배 드리는 것, 예배 장소에 나아가는 것, 기도의 장소에 가는 것, 섬김의 자리에 가는 것, 아우리치로 가는 것, 주님을 사랑해서 이 영적인 예배와 찬양과 기도와 말씀과 헌신과 봉사, 주님을 이 섬기는 일에 부지런하라. 때를 놓치지 말라. 핑계대지 말라. 출애굽기 신명기 보면은 주일을, 안식일을 지킬 때, 주일을 지킬 때에 밭 갈 때든지 추수할 때든지 이 날을 놓치지 말라. 밭을 갈아야 됩니다. 그래서 예배자는 못 갑니다. 추수해야 됩니다. 예배자는 못 갑니다. 일해야 됩니다. 이렇게 내가 못합니다. 그러지 말고 언제든지 이 주님을 먼저 만나고 주님을 기억하며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이 말씀하는 이 일에 게으르지 말라. 모이기를 피하지 말라. 히브리서 10장에 보면 24, 25절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무리들과 같이 말고 오직 주님이 가까울수록 최선을 다해 모이고 주 앞에 나오라. 그런데 신기한 것은 주님을 섬기는 열심과 내 맡은 일을 열심히 하는 열정이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주님을 열심히 섬기면 섬길수록 세상에 대충 살아, 이런 말씀이 들리지 않고 최선을 다해 더 성실하게 살고 싶은 마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만약 여러분 가운데 누가 정말 예배하는 가운데 누가 세상 일 대충 하세요, 이 이단입니다. 주님을 최선을 다해 섬기면 섬길수록 주님은 우리 가운데 삶의 열정을 주십니다. 죄 짓는 일이 아닌 이상 최선을 다해 하고 싶은 열정이 생기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 주님을 부지런히 섬기고 싶은 그 열정이 식어있는 사람 있습니까? 오늘 성령의 역사를 말미암아 다시 활활 타오르길 저는 선포합니다. 그리고 정말 살짝 요즘 피곤하고 지쳐서 내 일에 이렇게 짜증이 나는 사람이 있다면 오늘 성령님의 역사로 다시 한번 삶의 불이 활활 타올 수 있길 주님을 선포합니다. 말씀을 묵상하며 제가 한 분이 생각났어요. 한 분이 생각나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사셨을까? 예수님에 대한 행동에 대한 걸 다 찾아봤더니 결론, 예수님은 부지런하셨다. 예수님의 하루 일과를 찾아보니까 참 부지런하게 사셨어요. 마가복음 3장 20절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집에 들어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임으로 식사할 겨를도 없느니라. 하루 종일 가르치고 병든 자 고쳐주시고 집에 들어오셨는데 사람들이 몰려온 거예요. 예수님은 다시 그들을 부지런히 고쳐주시는 거예요. 이 구절이 마음에 들어왔어요. 식사할 겨를도 없는지라. 예수님도 배고팠어요. 요한복음 4장에 보면 목마르고 줄이셨어요. 식사 안 하시면. 인간이셨기 때문에, 하나님이시만 인간의 몸을 입고 왔기 때문에. 그런데 그 사람들이 몰려왔을 때 때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 그들을 부지런히 고쳐주셨다. 그리고 부지런히 가르쳐주셨다. 집에 들어와서 조용히 질문하는 제자들의 질문에도 다 응답해 주세요. 더 읽어보니까 마태복음 9장 35절에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더라. 티칭, 프리칭, 힐링, 이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고치시는 이 사역을 여러 도시에 두루 다니면서 하셨다. 부지런히 가르치셨다. 열심히 전파하셨다. 모든 병자를 귀찮다고 피하지 않고 아플 때 그들을 고쳐주셨다. 부지런하게 살아가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영상처럼 머리에 쫙 펼쳐지신 거예요. 따분해하지 않고 핑계대지 않고 다음으로 미루지도 않고 해야 할 때 정말 최선을 다해 자신의 맡은 일, 가르치고 전파하고 고치시는 일을 그렇게 하시는 주님의 모습이 이렇게 들어요. 그때 예수님의 나이가 30살, 31살, 32살. 여러분, 기독교는 청년의 종교예요. 청년만 믿는 신앙이 아니라 청년처럼 예수님이 젊은이의 나이에 30대 초반에 정말 열정을 가지고 부지런하게 가르치고 부지런하게 전파하고 부지런하게 사람들을 고쳐주는 이 부지런하고 열정이 살아있고 그리고 패기가 있는, 도전이 있는 그런 영성이 주님의 영성이었고, 그리고 그것이 기독교의 영성인 거예요. 귀찮다고 넉넉지 않고 할 수 없는 이유를 자꾸 핑계를 대지 않고 자기 할 일 하지 않고 떠맡기는 그게 아니라 자기 맡은 일을 감사하며 그리고 부지런하게 자신의 맡은 일,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그렇게 행하는 것, 그것이 주님의 영성이며 교회의 영성이며 오고 기독교의 영성인 거예요. 저도 이 말씀을 묵상하며 다시 한번 저의 삶을 더 추스리게 되었습니다. 더 성실하게, 더 부지런하게 챙겨야 되겠구나, 이 생각을 참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부지런하게 산다는 것, 이것은 일 중독에 빠지는 게 아닙니다. 쉬지 못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 자신에게 맡겨주신 일에 대해 자신이 해야 할 때 하는 것, 오늘 당신에게 이 열심과 부지런함이 회복되길 좀 선포합니다. 우리에게 모범을 보이신 우리 주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주님을 높여 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